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죠. 어디나 가정에도 사람이 있고 교회에도 사람이 있고 일터에 가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서로 살아가야 돼요. 일평생.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를 알고 그 다음 아버지를 알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알죠. 학교에 가면 친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게 누구 때문에 시험 듭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요즘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는데요, 개들은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냥 주인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환영합니다. 그래서 개를 키우면서 위로를 받고 평화를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게 대단히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성경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많이 기록해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야 되는데 늦게 자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제대로 안 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신앙생활도 좀 바로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늦게 자니까 주일날 늦게 일어나가지고 교회 오기 힘들고 신앙생활도 게으르고 사회생활도 게으르고 직장일도 게으르고 집에도 가보면 이 게으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살림도 게으른 사람들은 어디나 엉망진창입니다. 방마다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권계하라 해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잘 가르쳐주고 타일르고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말로 됩니까? 굉장히 힘들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요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의지가 강합니다. 그냥 맨 땅 어디를 떨어뜨려 놔도 생존 가능해요. 시베리아 벌판에 떨어뜨려 놔요. 강제 이주시켜도 거기서도 살아나요. 열심히 있어요. 부지런해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가문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잘 삽니다. 그래서 고려인들 잘 살아요. 어디 가든지 열심히 해요. 선교사들을 보더라도 어디 가든지 열심히 해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좋은 장점이죠. 근데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공부도 많이 시켜놨는데 이 마음이 약한 자녀들이 많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사람들은 항상 상처받고 흔들리고 말 한마디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약한 거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러냐. 야, 그 한마디 그 말했다고 네가 그렇게 상처받으면 어떡하냐.
뭐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과 말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이 나오면은 계속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상처 안 두고 마음 약한 사람들을 잘 살려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야 됩니다. 계속 격려해야 돼요. 언제까지? 강해질 때까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뭘 해야 된다고요?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비난, 정죄. 그러니까 더 죽는 거예요. 더 약해집니다. 약한 거 답답하다고 성질내면 안 되고, 그거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내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힘 있고 센데 어떤 면에서는 아주 힘없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들어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면에 힘이 있는가 없는가 잘 알아가지고, 힘이 없으면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흔들립니다. 믿음에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한테 기도해 주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상담하고 도움을 받고 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 있는 척하고 그거 안 하면 내 믿음은 갈수록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 없는 사람들 잘 살피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항상 도움을 줘야 돼요. 항상 격려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항상 붙들어 줘야 돼요. 야, 나는 처음부터 은혜 받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는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또 말로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 잡는 겁니다. 알아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자기 할 도리 잘하는 사람은 요새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 키울 때 옛날 자기 생각하고 자녀를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생각하고 요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안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격려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붙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지 은혜가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로운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사원들, 요즘 젊은 애들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그러면 그 일터는 괴로운 일터가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하면 사업 잘 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나가버려요. 그런 사람 있으면. 자기들을 이해해 주지 않는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아니 그게 안 되는데 누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서로 오려고 합니다. 골라서 사람 뽑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나이 든 사람들이, 먼저 된 사람들이. 이걸 안 바꾸면 교회가 더, 내가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도망가요. 자기는 굉장히 젊다고 생각하지만 뭐가 젊어요? 이미 생각이 굳어져 있는데. 싫어합니다. 어디 가든지 싫어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그걸 본인이 알고 빨리 깨닫고 고쳐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은 이제 힘은 힘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나중에는 상처만 남는 거죠. 실망만 남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왜 이러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이 생기면 왜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무슨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번개치듯이 번쩍 내가 회개할 게 생각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교인들이. 왜? 본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괴롭고 막 힘들고 너무 그것이 지속이 되니까, 반복되니까 아니 뭘 깨달아줘, 번개치듯이. 기도하면서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안 되니까 힘들고 답답하겠구나. 뭔가 하나님의 인도함도 받고 깨닫고도 싶고 고치고도 싶고 변화되고 싶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성경을 좀 볼 때 그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데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어 있고 시간이 나눠져 있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영감이 있고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만큼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힘을 쏟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자기가 집중해야 그 분야를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영역과 영감이 생겨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회개해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과 뜻과 힘을 쏟지를 않아요. 다른 데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덜 중요한 것에 분산됐던 내 마음과 생각, 시간, 에너지를 기도하는 데 쏟아붓고 말씀에 은혜 받는 데 쏟아 부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받고 변화받고 온전케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잘 받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꼭 해야 될 거 한두 가지만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막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파고 들어가고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약한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죽게 아니면 살기로 결판 내려고 하나님께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또 회개도 못하죠. 뭘 알아야 회개를 하지. 그 사람이 문제지 내가 문제인지 몰라. 이게 안 보이고 깨닫지 못하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그냥 답답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작은 것에도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요즘은 그래서 위로해, 계속 위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위로와 격려의 설교해야 은혜 받았다 그러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돌아가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 보세요. 상처받았다 그래요. 혼란스럽다 그래. 그러니까 참 이 시대 설교가 성경대로 못합니다. 주님은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하지 마라 얼마나 분명하고 단호합니까? 강력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교인들이 감당이 안 되고, 교인들은 항상 마음이 어려워. 힘이 없어.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붙들어주는 설교,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아쉬움이 너무나 많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그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 그대로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죠.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습니다. 설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들 대하는 거 어렵죠. 자식 키우는 거 어렵죠. 특히 일터에서 사람들 같이 일하는 거 어렵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뭔가 붙들어주면 잘해주면 뭔가 좋은 일이 이렇게 계속 돼야 될 텐데 그건 잠깐이고,
계속 위로해 주든지 붙들어 주든지 해야 될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뒤에 보세요.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마지막은 오래 참아야 돼요. 격려하는 것도 오랫동안 해야지 살아나니까 참으면서 속에 열불이 나지고 터지고 막 하는 그 상황이 오더라도 그거 참고서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 격려하면 그 사람 마음이 강해지고 의지도 강해지고 믿음도 강해지는 거예요. 붙들어주는 것도 언제까지 붙들어줘? 그 사람이 스스로 걸어갈 때까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스스로 힘을 얻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도와주고 붙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혼자서도 몇 시간씩 하는데 뭘 같이 해? 그 사람 스스로 혼자 기도 잘할 때까지 계속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됩니까? 게으른 사람 그 버릇 고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기도하면서 야단치면서 얼르면서 설득시키면서 계속 오래 참으면서 함께 해야지 부지런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고 야단치고 바르게 교육을 시키는 일이나 아니면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나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고 구제하고 붙들어주고 함께하는 일이나 모든 것에서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맺으려면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오래 견디는 게 필요합니다. 즉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게을러 터진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맨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교회도 맨날 지각하는 사람이 일찍 가서 봉사하든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합니다. 약한 사람들 계속 내가 어루만지고 격려해 줄 때 힘있게 일하는 사람이 되고요. 약해서 맨날 두려워 떨던 사람이 담대하게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거 몇 년 하니까 그렇게 진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일터에서도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몇 번 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화내고 주저하고 갈등하다가 포기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몇 번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변화될 때까지, 그 사람이 바뀔 때까지 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부터 한번 해보세요. 속이 터지더라도 참고 계속해서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바뀝니다. 바뀝니다. 자식이 바뀌든지 부모가 바뀌든지 남편이 바뀌든지 아내가 바뀌든지 바뀌어요. 네?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저도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참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연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떨던 자들이 담대해지고 게을른 자들이 부지런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학교생활도 잘하고 직장일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사람들이 많이 우리의 인내와 섬김과 위로와 격려와 오래 참음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